두 번째 시간, 예, 이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랬는데 이 공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공회는 하나님의 법정 예, 사내들인이라고 발음하는 이 유대교의 공의회로 이제 나중에 이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율법, 이런 용어는 이스라엘의 각 성 12지파니까 각 지파대로의 각 성에서 각각의 지파별로 각 가문이 모여 살던 집성촌 생활에서 이 셈족은 집성촌, 우리도 집성촌 생활을 했죠. 이시면 이시 이렇게 그 나라의 머리성읍 성문에 모인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문중회의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죠. 그 이제 시사제라고 그래가지고 문중회의를 하죠. 거기서 이제 어른들이 학년이 높은 나이가 어리지만 학년이 높은 경우 이제 후손이 빨리 퍼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에, 학년이 높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존경을 하죠. 그 부모나 고부모의 세대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연배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집성촌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성촌에서는 예, 자기 그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노련한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그 집성촌 내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유래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뭐 노회니 총회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영적으로는. 그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러는 이 지옥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었죠. 없고 다만 시올, 스올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그 음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음부라는 것이 구름 이편이 있고 구름 저편이 있다. 구름 저편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구름 이편은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음부라는 것, 즉 저세상 육신의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죠. 그래가면서 이제 성경은 예, 현세, 이생이라고 하는 이 현세도 채풀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게 생지옥이다 이거야. 산지옥. 그런데 죽은 자들의 지옥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게 음부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의 처소가 있는데 그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현세에도 있고 사후세계에도 있고 영세에도 있다. 네. 그럼 낙원이라는 것도 현세에도 있고 현세의 낙원은 교회죠. 사후세계에도 있고 영원세계에도 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세에는 천요 교회라고 그러고 오는 세상에서는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영세에서는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편에서 세 단계로 이어진다, 연결된다. 이런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일컫는 지명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용어를 지옥이라고 예수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곳에는 모압 족속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큰 뭐 구리, 속이 빈 구리로 이렇게 그 모압 족속의 몰렉 신이 팔을 뻗고 있으면 양 팔에다가 가난한 집의 자식을 사가지고 아기를 사가지고 그 팔에다 올려놓고서 안에서 불을 막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 뭐 인신 화재 제사라고 그러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이야. 그런 짓을 하던 장소를 그게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곳을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은 밤낮 없이 시체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가 피어올랐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했죠. 뭐, 서울 근교는 벽제 그 화장터, 거기 보면 그 절간도 있고 뭐 큰 예배당도 있고 해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 절간 그 중이 와서 묵닥줄기 하면서 이제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아니 불꽃덩이 속에다가 관 갖다 밀어 넣는데 목탁창 하면서 건당해가지고 그 영혼 좋은 데로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보면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또 뭐 예배당 목사가 불구덩이 속에다가 그 저 관을 밀어 넣기 전에 다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데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좀 너무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선지자들을 화형시켜서 주의하렸는데 그들은 아무도 축복도 못해주고 빌어주지도 못했는데 그럼 다 저주받았어? 이게 뭔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하는 짓거리들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뭐, 어제 내, 내 여식이 추석 때 못 왔다고 인사한다고 왔다 이제 갔는데 나, 나도 아직까지도 여기 인간적인 면이 남아서 그런지 왔다라도 가니까 마음이 좀 흐뭇하고 행복한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예. 그런데 나는 이미 자식들 보고 흔적을 남겨놓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어느 후미진 골짜기 어디 뭐 땅 좀 사가지고서 거기다 무덤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몇 년 지나면은 그게 무덤인지 그냥 산판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하면서 또 그 뭐 벌충과 보러 다닌다고 땅벌 쏘이고 독사 물리고 그런 사고나 생기고 그 몰라 그런 짓을요. 별일이다.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속사람이 영의 몸 빛의 옷으로 덧입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이 육신의 장막은 어차피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인데 흙에서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맨 못에 뭐 무덤 찾으러 나요. 아직까지도 못에 무덤 모른다고 무덤 찾으러 다니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으니 무덤 찾아서 뭐 하려고. 에, 후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영혼의 최후 형벌이 집행되어 영원히 마귀의 통치를 받는 형벌 장소를 상징하게 됐는데 현세의 생지옥은 세상 나라이며 교회는 현세의 하나님의 낙원이고 사후의 저 세상 저 생에서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저수가 지옥이며 영원한 세계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이죠. 그런데 저 세상에서도 낙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임재처소, 신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노모의 저세상, 저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하세계 음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가슴품인데, 품이나 무슨, 옷의 어떤 옷자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을 품이라고 그러는데, 지하세계인 음부의 낙원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글 성경은 한자어가 많이 있어서 나한테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하는데 쇠풀무인 쇠풀무의 연장인 불꽃 영역은 지옥으로서 불못으로 이어지며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음부낙원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로 내줘서 상벌을 판단하고 영원 세계에서도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크신 보좌 심판대로 내준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구원의 처소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해놨던 때와 기한이 차이까지만 보존, 일시적으로 경륜적으로 보존 영혼들을 보존해 주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이제 딱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히 나눠지기 전까지는 음부라는 것이 있어서 음부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도. 이런 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예배당에 잘 다니던 사람은 죽으면 며칠 후 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가서 뭐 그때 또 다 자기도 막 같이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난다 아마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당이 아니고 거기는 사후세계의 음부의 낙원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일찍 가서 있게 된다. 거기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천년이 산 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음부가 최후 심판 때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내주게 마련이며 그 결과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영원히 불타는 유리바다가 되고 계시록에 보면 4장에는 그냥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런데 15장에는 불타는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20장 이후에 가면은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가 나오고 최후로는 불못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은 현재 세상에도 유리바다예요. 이것은 천상세계에서 이 지상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리창 너머로 뻔히 하나님 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세상을 위한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 바다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다에 불이 붙는다는 말 요즘에는 뭐 석유 발굴 작업하느라고 바다에 이제 불꽃이 많이 올라오는 그림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다스리는 권위를 그룹 천사들에게서 수랍 천사들에게 불대접을 맡겨서 7 불대접을 쏟아붓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도 불사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자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가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니 이 5대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5대 양에 있는 물이 지구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물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제물을 받으실 때는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철렁철렁하게 갖다 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랑 물을 다 말리고 하늘에 불이 들어와서 제물을 다 불살라서 데려가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즘 우리 이제 가을철이라 여름철에는 논에 물이 다 있었죠. 물속에 뭐가 자라고 있었고 그랬죠. 지금은 물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추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어떻게 다 말리겠어. 태평양 바다, 인도양 바다, 대서양 바다 물을 말린다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세상의 영은 다 불살라진다. 이제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한다. 세상의 영은 세상 바닷물로 상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영한 불못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이 생에서 현세를 사는 인간들을 전도로 불러내는 농장으로도 비유되죠. 세상은 또 양무리를 기르는 목장으로도 비유가 되고 그래서 세상 나라와 교회는 이렇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원래 애굽이 농사하기에 좋은 델타 지역이 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 지역이 있죠. 이렇게 세상 나라라는 것이 둘로 나눠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고센 땅에서 살지 델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 델타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은 애국의 나일강 유역의 그 나일 삼각주를 델타라고 그래요. 거긴 뭐 그냥 씨앗만 뿌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얼음기 토사 흘러내려가지고. 그런데 땅에서 농사하는 것으로도 비유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이 목축지에서 별도로 다르잖아요. 땅에서 농사한 가인과 달리, 예전과 달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은 양들의 목장으로도 비유를 한다. 그래서 양들의 그 목장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세상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밭에. 세상은 농장도 되는 거죠, 한면에서는. 그런데 농장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개간된 밭에다 뿌리는 것이지 황토 땅에다 씨 뿌리는 농부는 없죠. 그렇게 미루는 사람은 없죠. 나야 뭐난 농사를 젊을 때 지어봐서 이제 뭐잘 농사법은 꽤 아는 편인데 그건 지금의 농사법은 전혀 난 모르지 이제. 지금 좀 기계로 하고 모든 게 발전했으니까. 대상은 이 생에서 현세를 사는 인간들을 전도로 불러내는 농장, 목장으로서 세상 나라와 교회가 나눠지고 본부는 모든 사람의 사후세계, 사후 영혼의 세계인데 인자의 죽음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교회 시대에는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의 영역이 있고 모든 불신자들이 고통받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큰 구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세상 쪽의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 풀무불을 거쳐서 둘째 사망에 던져질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는 건 아까 이제 호칭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구분이 된다. 본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의 영, 그건 영의 문제니까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천년 기간에 지상 세계에는 우편의 양머리 장막과 좌편 염소무리의 열국 마곡 땅으로 나눠지는데 마곡 백성이 있죠. 지금 현세에서 교회와 세상 나라와 영원한 불문수의 저수가 될 기독교가 있고, 내세에도 당연히 우편 양무리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세계인 마곡 백성들의 세계가 있고, 또 풀물을 거쳐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 있는 것이죠. 심판 저수가 이렇게 나눠지고, 최후로는 이제 중간 지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은 뭐 천국 하나님 나라, 영세 하나님 나라와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완전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영세에서 중간 지대를 나눈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과 성 밖의 만국 백성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외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카는 텅 빈, 세상 말로 좀 심한 말로 말할 때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그 사람 벌빈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무식한 좀 뭔가 아무 생각 없다 말하자면 무겁게 머리 무거려고 달고 다니느냐고 심지어 말이야. 이제 함부로 말하는데 그런 것이 그게 히브리인들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다. 공허한 사람이다. 벌비었다. 이게 텅 비었다. 이 말이지. 그거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땅이 공허하다. 이제 비어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23절로 2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계속 형제의 말씀을 주님은 강조했는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여기 생각이 나거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회개하는 것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여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임해야죠. 그러니까 통회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나로 하나님을 찾는 생각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먼 곳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라는 걸 구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 그 생각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임한다 이런 뜻 같은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제 종교인 생활을 그만해라 이 말이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여기 화목해야 되는 형제는 예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 부활 승천 재림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계시록에서는 증인들과 서신서에서는 전도인들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보냄받은 증인들 사도들인 전도인들은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형제들이고 그들과 먼저 화해를 해야 돼. 예배당에 가서 헌금 봉투에 가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참 내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서
통해할 수밖에 없는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전하면 오히려 원수를 삼으려고 그러지 돌이키려고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둘째 아들이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죽여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뭐, 모든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품꾼만 뚱무더래. 사실 난 아들인데 이게 뭐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돌아설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이 딱 막히면 누가 전도를 하면 원수가 돼버려.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전도하면 예수님은 원수가 되고 제자들이 전도하면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이 원수가 돼버려. 문제는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빛을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닫는 영이다 그러는데 생각을 새롭게 하는 영이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독교 생활을 수십 년 장로고 권사고 목숨 바쳐서 여태까지 여기에 올인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 빨리 도망해야 되겠네? 이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예물을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예물이니까 이제 이 예물이랑 그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고발하는 자는 모세죠.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막 해가면서 서로가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죠. 모세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너희가 유대교 종교 생활을 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종교인의 생활을 할 때 그때 급히 사과를 해라 이거예요. 누구하고? 참 형제인 예수님하고 사과를 해라 이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성경에 딱 가르는 거예요. 시작부터. 야, 고발하는 자 모세예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죠.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이제 이 옥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옥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옥이라는 게 또 어려워. 옥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육이다. 이거 육적 자아가 그 사람의 영혼, 생명을 가두는 옥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이후 그 보면은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감옥에 갇혀 있다 거기서 찬송 부르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뭐 옥문이 열리고 뭐 쇠사슬이 끊어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옥토가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날일을 옥문이 다 열리고 매었던 그 착고가 풀리고 뭐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그럴 정도면 그렇게 큰 지진이 났으면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은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다 땅속으로 함몰돼서 뭐 불속에 빠져서 죽었던지 그랬어야 맞지.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나와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자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 선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오기다 이거예요. 자기 육적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옥이에요. 이것을 광의적으로 세상 나라라는 건 옥이에요. 그 세상 나라 그 많은 옥졸들이 있고 대장이 마귀는 누구냐면 바로 왕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러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는데,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모세 너희가 그처럼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너희를 내줄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지. 재판장이 그걸 다 사실 조서를 가지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옥리에게 내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럴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구약 시대에는 옥졸들이 누구냐면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지지자들이 옥졸 노릇을하고 주님이 그 옥의 왕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서는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지 마귀 안에 갇히면 되냐 이거요. 마귀 세상에 갇히면 되냐 이거요. 마귀가 왕노릇, 죄로 왕노릇하는 육적 자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육적 자 안에서 해방받아서 영적 자아로 해방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천국으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참 해방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뭐냐? 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풀어서 해방해 주는 말씀이 복음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감옥에 갇히는 그것은 호상이지. 자, 주님은 지금 현재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선포하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체제 안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 자체도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해방받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각지 회당에서 유대교란 종교 조직에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그걸 얘기하신 것이고 사도들은 지금 세상 교계에서 주께서 광야에 준비하신 한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와라. 그걸 지금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분 자료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